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마이크를 차고 올라오는데요. 안 어색하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획입니다. 6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5월 주제 혹시 뭐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하시기를.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째 주부터 4주간 설교를 나눴었는데 이런 주제들이었어요. 감사, 날마다 죽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 썩지 않을 것. 근데 솔직히 딱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뻔히 보이는 것들이었죠. 감사 좀 제대로 하자. 날마다 죽는 사람 좀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자. 헌신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지, 하나님을 알게 좀 힘쓰자.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을 쫓지 말자. 실은 하울이 좀 죽였어요. 하나, 둘, 셋. 이펙트 안 들어갔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정작 주신 말씀은 좀 달랐어요.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자. 날마다 죽는 사람, 죽는다는 건 뭐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런 것보다 더 이전에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 또 하나님을 좀 알려고 노력해보자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아보자. 우린 뭐다? 씨앗이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도 우린 썩을 것이지만 누가 썩지 않을 것으로 더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돌아봤더니 제가 하려고 이야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좀 성경 공부합시다. 썩을 것 좀 다른 것 좀 내려놓읍시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짝퉁 사람 기억하시죠? 뭐였어요? 뭐뭐 해야 사랑받는다. 그거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보니까 주어가 제가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건 주어가 누가 돼요? 나죠? 내가. 그런데 짝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실은 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네 번째.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죽지 않을 것들을 기대합시다. 예. 이것을 위해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실은 이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이 얘기를. 그런데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대로 가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이성재 목사의 설교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덧입히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계획, 꽤 개자에 그을 획입니다. 꾀로 뭔가를 긋는데 뭘 그리는 걸까요? 꽤 계획 계략인데 무언가를 긋고 나누고 자르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요. 그게 바로 계획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때로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선을 그어야죠. 그죠?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잘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나누는 건 이건 내가 할 거, 이건 네가 할 거.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할 거, 이건 다음에 할 거. 그게 바로 다 계획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덧입혀지게 될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신다면 계획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죠?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덧입혀지게 더 좋은 계획이 될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일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 계획하는 법, 제가 설교 시간을 몇 번 좀 넌지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가 있답니다. 이거 뭐 아침 기도 시간에 많이 했죠?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 1번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답니다. 뭐가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급한 일일까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할 때는요, 일단 저건 좀 뺄게요. 의식주나 아니면 생리적인 거 있죠? 자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그죠? 이거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항상 하는 거니까 빼놓고 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좀 그 정도의 급함만이 아니라 내가 좀 집중해서 뭔가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할게요. 여러분 중요하면서 급한 건 뭐예요? 수행평가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시험 보는 거는 또 뭐예요? 네? 뭐 얘기하세요? 공문 처리. 아, 공문 처리요. 네, 중요하면서 급하죠. 네. 또 뭐가 중요하면서 급할까요? 뭐가 중요하면서 급해요? 오늘 안 하면 큰일 나요. 또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뭐 선생님들 그다음에 어른들이시라면 업무에 관련된 거겠죠. 내일 모레까지 마감 있는 일들,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면 뭐 시험에 대한 것들, 중요하면서 급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2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급하진 않은 일들이 있답니다. 이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급하진 않아요. 뭐 있죠? 잘 모르시는군요. 뭐죠?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오늘 안 한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뭘까요? 힌트. 힌트. 그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자기 취미에 쓰는 국민 취미 중에 하나예요. 책 읽기, 독서. 중요하죠? 급해요? 아, 급하잖아요. 또? 뭐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도, 예. 좀 다이어트 좀 구분해 갑시다. 다이어트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계획 짜고 또? 실행할 때 뭐 해요? 운동. 운동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운동 안 하면 죽어요? 아니요. 안 죽어요? 또 뭐 있어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 기독교인들이라면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안 읽으면 나갔다가 이렇게 번개가 치나요? 아니죠. 기도하는 거. 그죠? 기도가 때로 1번이 되기 하시죠? 언제요? 조금 이따 시험 볼 때요. 급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요. 1번으로 넘어가요. 하지만 보통은 2번이죠. 그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3번 중요하진 않은데 급해요. 드라마 보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꼭 본방사수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예. 뭐 있죠? 중요하진 않은데 급해요. 오늘 바로 해야 돼요. 공과금 내는 거. 그죠? 저도 지금 빨리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 기한 안에 안 하면 벌금 나오죠? 또 뭐 있을까요? 학생들이라면 방과후 누르는 거 중요하죠. 3개월 내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도장 받아오기. 그죠? 부모님들이시라면 뭐 있을까? 꼭 사는 것도 그럴 거예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거. 오늘 우유 사야죠.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거. 뭐 여자분들은 스타킹 사기. 오늘 사지 않으면 3일째 신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있답니다. 뭘까요? TV, 컴퓨터. 예,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딱 나와요. 공부의 주적 세 가지. TV, 컴퓨터, 핸드폰. 예.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1, 2, 3, 4번 가운데 1, 2, 3, 4번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뭐 있으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부터 하세요? 1, 2, 3, 4번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세수하는 거. 그건 이제 씻어야 되니까 안 씻는 분들도 이건 넘어갑시다. 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핸드폰. 4번이네요. 그죠? 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예. 근데 왜 말하고 있죠? 맞는 말인데? 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어떤 분들 신문 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문 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또 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막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그 급한 거죠. 1번 이제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혹시 큐티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운동도 많죠. 새벽 기도 나오면요.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좀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제 밝아졌어요. 새벽 5시 반에 와도요. 밝아요. 근데 전에 어두울 때 안개가 많이 낀 거예요. 근데 왔는데 하얗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위아래 흰옷으로 입고 운동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것도 좋죠? 밥해 먹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발로 먼저 컴퓨터 켜고 손으로 TV 켜고 냉장고부터 열고 뭐 하나요? 뭐부터 하시나요?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여쭤본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쭤본 게 이 두 가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몰라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사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이죠. 일어나자마자 딱 그 주식란 딱 침업하시는 분은 주식 시세가 제일 중요하죠. 일어나자마자 우리 기도하시는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건가요? 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큐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래요. 저 알아요. 뭐 하는지 아는데 안 돼요? 아니요. 안 된다면 아직 덜 아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행하게 되어 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누어 보고 획을 듣는 게 바로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 4번은 다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4번 이대로 충전이 되잖아요. 1, 2, 3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답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1, 2, 3, 4번 가운데 뭐부터 할까요? 한번 확인만 해보고 정답은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 1, 2, 3, 4번 가운데 1번을 먼저 한다. 중요하고도 급한 거 먼저 한다. 2번을 먼저 한다. 3번을 먼저 한다. 4번을 먼저 한다. 주로 우리 4번을 먼저. 손을 안 드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좀 이따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때, 그래서 내가 성공을 못했구나.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작년 9월 첫째 주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1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고요. 2년 가까이 머물다가 지금 에베소에서 3년째 있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근데 떨어져 나갔더니 이제 에베소에서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운영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들이 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얘기가 다 그런 거였죠. 결혼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계속 15절 읽었던 건 부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뭔가? 그 다음에 12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6장에 몇 가지 계획이 나와요. 그 중에 이게 1, 2, 3, 4번 가운데 뭔지 한번 맞춰봅시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무언가를 도우려고 헌금을 내라 그랬는데요. 그게 쓰나미나 이런 것처럼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 한참 모으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모아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1, 2, 3, 4번 가운데 뭐예요? 뭘까요? 저 오랜만에 얘기합시다. 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이렇게 착하고 소심해서 질문했는데 대답하시면 상처받는 거 아시죠? 예, 뭘 것 같으세요? 1, 2, 3, 4번 가운데? 2번. 네, 2번이겠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7절까지 볼게요. 시작.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잠깐 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당신들의 성장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1, 2, 3, 4번 가운데 뭘까요? 1번이 될 거예요. 이 급하다는 게 우리는 바로 오늘이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옛날이면
제가 최선을 다해 갈게요. 3개월 안에. 뭐 이렇게 되는 시대니까 1번일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에베소에 조금 더 있을 거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문제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 이 일들을 좀 마무리해놓고 몇 달 안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일들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당면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1번도 되고 2번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1번이 아닐까.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1, 2, 3번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 세 가지 중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2번 뭐였죠? 기금을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도우려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를 막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 중에서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다 중요한 일들이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몇 번? 그거죠. 네, 그거죠. 실은 바울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2번인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당장 그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장 너무 급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닌데 매 주일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라는 겁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은요 1, 2, 3, 4번 가운데 2번을 가장 먼저 한답니다. 1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만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내죠. 그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운동하듯이 해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2번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 저희 성경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보내서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용감하라고, 힘을 내라고, 무엇보다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정에서 문제가 왜 생겨? 사랑은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금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가 지금 사랑하고 믿어주고 있다고 말해주기보단 일단 대학 갈 때까지 좀 다그쳐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사랑은 어차피 사랑하니까 조금 이따가 해도 되잖아. 친구한테도 격려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빨리 이것 좀 하라고. 우린 자꾸 1번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랑이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1번 우선순위의 1번은 바로 2번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가 꾸준히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때문에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갈등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가난한 사람은 돕는 일이었고 부활을 믿고 매일 죽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평생 해야 할 일. 급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언제 동안 해야 될 일? 계속 해야 될 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하면 딱 끝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중요하고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해요? 중요하고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급하진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던 한 학생을 조심스럽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은혜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제 금요일 저녁에 작년까지 우리 학교 다녔죠? 6년간 한월학원에서 꿈을 키워오던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또 아직도 그 자리에 은혜의 몸을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은비라는 이름이었고 좀 안타까운 건 그 친구한테 마지막 편지 받을 때 목사님 이제 저 이름 은혜로 바꿀 거예요. 다음에 보면 은혜로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공식으로 처음 부르네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죠.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이 돼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 잘 못 봤지만 차은혜 목사님이 중학교 담당이셨기 때문에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날이 더 많았고요. 너무너무 아파했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는 투석을 매주 받아야 했고 학교에 오는 날보다 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다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아는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아팠지만 표정이 진짜 밝았습니다. 사진을 널려다가 안 넣습니다. 정말 밝았어요. 너무너무 밝았어요. 어찌 보면 이 은혜에게 1번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죠? 질병이었습니다. 당장 수속을 받지 않으면, 당장 지금 이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미 수술을 실패했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려면 20대가 되기 전까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은혜는 항상 입원을 먼저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좀 아프니까 하지마. 너 좀 아프니까 하지마. 그러니까 원망도 많이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실은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였거든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자꾸 어려움이 덮쳐오니까. 그런데 2학년 때 제게 보내준 엽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목사님의 모습과 목사님의 설교, 수업을 듣고 꿈을 키웠습니다. 목사님의 수업이 내 이야기 같아서 감동되어서 깨달아서 감사해서 운 적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 같았대요. 또한 회개도 많이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또한 조금은 구체적이지 못했던 제 꿈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꿈으로 크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모르시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나 같은 어떤 학생들은 감동받고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저도 목사님처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희망의 사람이 될 거예요. 2학년 때 받은 엽서였고요. 고3 때, 고2 때부터 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 친구랑. 처음에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주고 싶대요. 자신의 이야기를. 또 자신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도 했고 이지선 씨처럼 책도 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모르죠? 그 친구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항상 자신이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자신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 힘든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 절망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졸업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제게 주고 갔는데 그 편지에도 실은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은비가 졸업하면서 이름을 은혜로 바꾼 이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어제 아침 일찍 이야기를 듣고 은지와 함께 사진밖에 없는 빈소에 갔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항상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간 은비는 항상 그렇듯이 그렇게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아팠다는데 어떻게 항상 저렇게 웃고 있었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에요, 축제 때요, 이 친구 춤을 췄어요.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막 춤을 췄거든요. 정말 열심히. 근데 저렇게 조용히 맨날 여기 연습하니까 가면서 은비 조용히 불러다가, 은비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면서 해요. 힘을 좀 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실은 그 한올제 당일날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울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 왜 1번이 아니라 2번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이 아니라 2번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1번은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라 그랬죠. 그 일을 하다 보면요, 급하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이 커져버려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학생들에게 뭐밖에 안 보여요? 대학밖에 안 보이잖아요. 2번, 3번, 4번이 다 잊혀져요. 여러분, 은비가 1번에 집중했다면 내내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기만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커 보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고 큰일 났다 생각했다면, 1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에베소 교회를 팽개치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려고 다녔을 거예요. 결국엔 다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걱정했지만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하는 얘기네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번에 집중하기보다 2번에 집중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1번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그랬어요. 몸 생각하라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은혜의 웃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항상 웃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제가 지켜본 은혜는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 은혜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네요. 은혜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네요.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기금을 갖다 주고 다시 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죠? 사도행전 저희 같이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어요. 로마로 압송됐고요,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지 못해서 선교는 그의 동료들이 같이 했고, 같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했고, 교회가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계속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은비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우리가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계획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계획을 덮어 씌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 은혜와 제가 기억하는 은혜가 다르더라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은혜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2개의 편지엔 정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됐어요. 꽤 긴 편지였는데 2 편지의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중학교 때 함께했던 차은혜 목사에게, 그리고 중학교 때 함께했던 사람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아플 때 걱정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함께했던 친구들에겐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다고, 자신의 몸도 잘 가누지 못하던 은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희망과 사랑, 용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은혜가 전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일단 우리한테 인사했으니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은혜가 다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대신하면 어떨까요? 한 친구의 싸이월드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친구 하나님 곁에서 웃고 있죠? 라고 써있더라고요. 이제 아프지 않은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으니까 이제 은혜가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1번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2번, 3번, 4번이 다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잊혀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요? 다시 크게 해요.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2번의 사명,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그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은혜를 만났을 때, 은혜야, 네가 하지 못한 일 우리가 했어. 네가 하고 싶었는데 다 하지 못한 일 우리가 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 더 크십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교육사님이 좀 연주해 주시겠어요?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마지막 소원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동생과 함께 옛날 사진 보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어도 눈앞에는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2번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생각했어요. 저 원래 제가 죽는다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혹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불림을 받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울지 말아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을 때 목사님 행복하시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은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생각하면
다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은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사랑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1번의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1번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우리 앞에 있는 슬픔이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2번을 먼저 하셨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 위에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그 바울의 글을 읽고 이렇게 믿음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썩지 않을 계획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1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할 2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건강하게 몸을 지키고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 그것을 항상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웃고 있을 은혜가 우리를 보며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들 내 친구들이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구나, 우리 학교가 하고 있구나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들들이 있습니다. 귀한 제목들을 가지고 온 손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